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그런 기회를 잘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예배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초유의 사태인 예배의 중단,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라는 그 독특한 예배 형태로 예배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각에 대해서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중국 우한을 방문한 중국 국적의 35세의 여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드리면서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심도 있고 좀 깊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나의 이 삶의 형태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 삶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반드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 한 달 동안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기나긴 시간 동안 모든 예배를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수요 예배입니다. 준비하면서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그 성도님들의 자리가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기뻤고 또 마음이 좀 뭉클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한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용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곧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특히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한, 가장 밀접한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놓여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멀찌감치 뒷짐지고 구경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예배 자리에 언제든지 즐겁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무너진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이 신앙적인 이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폭발적인 믿음의 반응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단지 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뜨겁고 더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코로나 이전의 모습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뜨겁지 않으면, 우리가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신앙의 생활들을 기대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겁쟁이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참 무기력하던 모습, 힘이 없어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겁쟁이인 그들이, 무서움에 빠져있던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가고 있는, 그렇게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함께 모여 기도만 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게 다른 삶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방에서 몰려 나온 유대인들이 그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던 그 성도들이 손을 잡고 나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그들도 알지 못하던 엉뚱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혀를 차면서 대낮에 이게 무슨 흉측한 꼴이냐고, 술에 취해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을 나가서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러한 강력한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힘과 권능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그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할 믿음의 과정입니다.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누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경험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이 더 이상 이 제자들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더 이상 그들의 악한 영의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차단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들 주위에 모여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이 강력한 복음, 이 강력한 메시지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땅하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또 오늘도 죄를 지은 죄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구나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정말로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보고 있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런 믿음조차도 행하지 않았던 바로 당신들의 잘못이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으심 앞에 반응했던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가만히 참지 못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던 그들이요, 이 날카로운 이 베드로의 지적, 날카로운 이 베드로의 책망 앞에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눈가에는 분노함보다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베드로를 향해 정말 낮아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그러한 의문을 베드로와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7절에서는 사람들의 이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모든 마음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났을 터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망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만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자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찔렸다는 번역을 영어 성경에서는 were cut to the heart,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잘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개정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잘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되게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함으로 베드로와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중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완악하지 않습니다. 돌같이 굳어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런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코로나와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만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너진 모든 영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정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을 때, 이 베드로의 해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말 그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의 고백과 회개 없는 신앙의 돌아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각각이라는 말에 힘주어 강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회개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특별히 여기에 있는 모두가, 거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아오라고 이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잘린 듯한 이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회개의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지금 세워져 가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알려주는 다음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모두, 그들 모두가 이제 회개하였다면 이제 이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머리 끝까지 잠겨서 다시 건져내어지는 그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죄인의 한 사람이 물에 푹 빠져서 건져 올려질 때
옛사람의 모든 것은 죽고, 특별히 죄악된 모습들이 죽고 건지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러한 의미가 이 침례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었던 자가 가슴 깊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단계까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을 반드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죄사함의 목적, 이 세례의 목적은 성령을 받게 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힘있게 나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과감없이 숨김없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서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설교가 끝이 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베드로가 명하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었던 대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던 그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한 명의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베드로가 입담이 좋아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꼬꾸라진 것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회중들의 수준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수준 상관없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굳어버리고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가 뜨겁게 믿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들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가 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가 왔다고 한들 우리 가운데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아주 큰 문제가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탄식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